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건너가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예비된 마지막 6월절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둔 때입니다. 때문에 임박한 순환을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적한 곳 변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빌립보 여행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앞에 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총결산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결산하는 생각으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해했을 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옳게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상했는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가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시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시원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감탄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생각하여서 얻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절정으로 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지상에 이렇게 세워질 교회의 주춧돌을 삼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여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정답을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단체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스승이다, 그리고 혁명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뭐냐 하면 사회 개혁, 그리고 여러분 혁명을 통해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일 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누구라도 그 주장에 빠져들 만큼한 그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보다 그들이 말하는 말을 더 믿고 따릅니다.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들의 주장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라도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덥석 우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싸하게 말로 우리를 꼬시고 여러분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로 알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탄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 한마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의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데 터를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꼭 값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축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그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날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축복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지식과 학문에 동화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온전한 올바른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도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여러분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요.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 성도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오직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인 것을 알면 그때 이제 의견 없이 다 그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제멋대로 떠나갔습니다. 제비뽑아 맞대아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생각하여서 유다에게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대로 뽑았더니 유다가 그걸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 생각대로 뽑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있는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을 교회에서 소외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따랐던 건 역시도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사람의 뜻을 쫓아서 일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다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 개인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바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 건물처럼 생긴 그 건물에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체계적인 그런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성도가 아주 작을지라도 그런 많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을 대수롭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안 한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 입술로는 바른 신앙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바로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들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정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첩경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열쇠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말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는 이 천국 열쇠 곧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닫을 수도 있는 열쇠이죠. 여러분,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푸는 것이란 바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즉 우리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곧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문이 열리면 땅에서 풀린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땅에서 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인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맡은 자들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도 여러분 매인다, 땅에서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땅에서 매이고 천국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곧 하늘에서 매인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어 만민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천국 열쇠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축복을 주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천국의 문, 곧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쇠로 따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문, 천국 복음으로 문을 따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가는 사람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즉 가족이, 친척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책임이자 본분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전도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예를 들어서 저도 전도를 했더니 부평에 아파트 32평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땅에 매인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서도 풀려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그것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그것을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이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뭐가 심각합니까?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거?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이 땅에서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워하는 거 그만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풀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복의 문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할 때, 남의 죄를 사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용서할 때 모든 매인 것이 풀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시행한다, 응답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메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질병에 묶여있는 그들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무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무지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뭘로? 복음으로.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그렇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단순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결과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 신앙을 베드로는 더함도 덜함도 어떤 멋을 부리지도 않고 그저 단순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고 단순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실,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온몸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셔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감탄하시면서 던져주셨잖아요. 축복.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